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 전사님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약간 울리는 것 같아서. 이 데마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요. 바울은 이 데마라는 사람을 빌레몬서 보면, 빌레몬서가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 마지막에 보면은 빌레몬에게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바울이요 데마를 나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동역자다. 바울이 데마를 전도했고 예수 믿고 동역을 같이 했어요. 함께 목회 일에 깊이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를 나의 동역자 데마,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 데마. 자,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예수 뜨겁게 믿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교회 일 열심히 한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됐다라는 얘기예요. 변질된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어떤 일이 생기니까 평탄할 때는 그냥 열심히 다닙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많은 시간을 교회에 오고, 그런데 어떤 일이 아이쿠 하고 생기니까 그냥 가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선교단체 사역도 열심히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니까, 사람 관계, 돈 문제, 가정의 일, 회사의 일, 학교, 급한 일, 인생의 문제 오니까요, 평탄할 때는 괜찮았는데 신앙도 믿음도 사역도 동역자였던 사람이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런 적도 있어요. 선교단체에서 함께 예배 사역하고 이렇게 찬양팀처럼 굉장히 참 노래를 잘 부르는, 찬양을 잘하는 형제였습니다. 청년이었는데, 근데 노래를 잘 부르니까 어느 그 가수를 키우는 기획사, 이 소속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온 거예요. 청년이니까 돈 뭐 조금만 줘도 큰 돈이잖아요. 너 이 정도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줄게, 와라. 그러니까요 사역도 놓고 가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누가 데마, 마가 나의 동역자 그런 것처럼, 저도 그 전에는 나의 동역자 누구누구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세상으로 가는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순수함이 있고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죠? 주를 위해서 살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 처음에 누구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그리고 두 개의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남북으로 갈라져서 20개 왕, 19개 왕에서 39명과 사울, 다윗, 솔로몬에서 42명이에요. 이 왕들 중에서 선한 왕,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한 왕은 다윗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은 거의 대부분 다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보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없애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이 므낫세보다 악한 왕이 없어요. 자, 아버지는 그렇게 선한 왕인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죽어가다가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아들은,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다 선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 자녀라고 해서 다, 권사님 자녀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장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자녀는 어릴 때, 우리 제 딸 아들들도 여기 있는데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아빠 따라다니고, 장로님 자녀는요, 권사님 자녀는 구역 예배 같이 드리고 철야 예배 가고 주일 예배 가고, 처음부터
악한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대마가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해서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왜 이 구약에 나오는 악한 왕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무슨 이유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유다의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두 개 국가로 분열 왕국이 돼서 12번째 왕, 12대 왕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하스라는 왕이 누구인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가 아들인 거예요. 아하스 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왕들이, 역대 왕들이 보면은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구약을 볼 때 므낫세, 아하스 그러면 원래 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 당시에 제사가 예배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개 국가로 갈라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12지파가 갈라지는데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다는 다윗의 혈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선한 왕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뭐 거의 대부분 악한 왕들이고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택함 받은 백성이고 갈라졌지만 다윗의 혈통 유다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악한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아하스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굉장히 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판단력이, 세상적인 판단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시대 흐름도 잘 맞춘 사람이에요. 강대국들 여러 세계 정치 변화를 잘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악한 왕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보실 때는 현명하고 뭐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 또 시대 흐름을 맞추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7장을 보시면 이 아하스의 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 그래요. 이 아하스 왕이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왜 괴롭게 합니까? 구약 시대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예요. 오늘날은 없습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거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성경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의 경고, 선지자의 조언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게 괴롭게 했다 그래요. 사람들을,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다. 나는 현명하다. 난 시대의 흐름을 맞춰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 100% 주님 앞에 순종하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고 믿음의 뿌리가 있고 순종이 왜 없었겠습니까? 순종의 삶이 있죠. 드리는 삶이 있죠. 그런데 100%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말하면 안 듣는 거예요. 내 결정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순종의 삶을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위기가 올 때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신앙생활하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니요, 위험한 게 아니라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정도만 순종하면 된다, 남들보다 너는 그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는지 몰라요. 16절을 보십시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하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다 그래요. 아수르 왕은 이방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에요. 아하스 왕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려운데요, 하나님 찾지 않고 이방 왕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나,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때는 어느 정도였길래 이방 왕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동맹을 맺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1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옆에 에돔 나라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됐고요. 원래는 에돔이 유다에 속해 있는 속국인데 전세가 뒤집어 엎어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잡아갔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후에 많이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땅을 아주 넓은 좋은 평지를 뺏어갑니다. 18절입니다.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그죠? 베세메스, 아얄론, 그대로, 소고, 딥나, 김소 마을들을 점령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남동쪽에는 에돔 사람이 와서 싸워가지고 사람 잡아갔고요, 부녀자들 잡아갔고, 또 남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와서 넓은 평지를, 땅을 뺏어갔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그때 19절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이 아하스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유다를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막 이웃 나라에게 패하는 거예요. 막 땅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진 일이 일어났는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래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왜? 망령되이 행하니까. 망령되이 행하니까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전쟁 나면 지는 거예요. 그냥 뭐 전쟁 나면 패배하는 거예요. 땅 뺏기고 사람들 잡혀가고. 왜 그래요? 아하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망령되이 행하여가 원어를 보면은 파라, 그래서 풀어놓다, 머리를 그냥 풀어놓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그냥 통제받지 않고 마구 막 달리다, 또 손가락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머리 풀어버리는 거예요. 막 풀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막 누구의 통제도 받기 싫어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로 막 빠져나가듯이 아주 얄밉게 그냥 막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도 듣지 않습니다. 머리 막 풀어치고 내 마음대로 하듯이 그냥 막 질주하듯이 통제가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손가락 사이 빠져나가듯이 막 그렇게 아주 얄밉게 하나님께서요 도와주시지 않아요. 낮추셨다 그래요. 19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망령되이 행하니,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오고요, 블레셋 사람이 오고 막 땅 뺏기고 막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붙들지 않고 이방 왕과 손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이러한 모습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하고 훈계를 싫어하고, 말씀은 훈계입니다. 근데 싫은 거예요. 방자하게 말하고 방자하게 행동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 사람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낮추는 거예요. 방자한 행동, 방자한 말,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는, 겸손하지 않은 높은 마음, 교만함,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상황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막 가정과 국가가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아수르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이방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방 왕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 첫 번째, 오늘 상황이 압박될 때 판단력이 드러난다. 상황이 압박될 때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요, 관계에 어려움이 오고요, 정치적인 어려움이 오고요, 가정이 힘들고 국가가 힘들고 막 압박이 오는 거예요. 막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제가 설교 시작에 대마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세상을 택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하스 왕이 이방 왕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태생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평범하게 지내다가 상황이 어렵고 압박이 오고 어떤 일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오고 부담되는 일이 오고 중요한 순간이 되고 위기가 찾아올 때, 그럴 때 주님을 붙드는가?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때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삶이 평탄할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요, 주님을 잘 찾지 않아요. 기도도 소홀합니다. 말씀도 소홀합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죄가 내 마음을 덮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가 딱 오면은, 어려운 일이 딱 와서 막 압박감이 느껴지면 그때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돈 문제가 크게 생기고 인간관계 팍 터지고 전쟁 나고 정치 문제, 가정이 막 위기가 오고, 그때 평상시에 영성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왕 찾아가는, 세상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그때 앓고 하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랬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삶은 위기가 올 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신앙, 영성, 믿음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하는 거예요. 참 한국 교회 좋은 게, 그래서 수요 예배가 주중에 우리 믿음 붙들어야 된다, 영성 놓으면 안 된다, 기도의 줄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새벽 예배 하는 거예요. 특세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 정신 차리자, 그런 거죠. 자, 우리 앞뒤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시고, 수요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수요예배 나오시고. 할렐루야. 네.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찾지 않고 이방 왕을 찾아서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20절, 아수르 왕,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돕지 아니하고 그를 공격하였다. 이방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도와줍니까? 이방 왕들이? 여러분,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공격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뭐라 그러죠? 그에게 유익이 없더라. 도와달라고 했더니 도와주기는커녕 공격합니다. 재물을 갖다 주고 막 뇌물을 주는데도요, 유익이 없어요. 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여러분, 압박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아하스 왕 판단 잘못한 거예요. 이때 진짜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는데 선택 잘못한 겁니다.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두 번째, 부분적인 순종의 삶은 위기가 올 때 무너진다는데, 두 번째, 세상 사람들 따라하게 된다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고, 예 주님, 오늘 완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적당히 순종하고 부분적인 순종의 삶을 살면, 두 번째, 세상 사람들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드는 거 나도 붙들게 됩니다. 닮아가게 됩니다. 구약에 전쟁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 진멸해라. 왜 그러시죠? 너희가 그들을 닮을까 하노라 그래요. 닮을까 하노라. 세상 사람.
여러분, 한번 사람이 세상으로 가면은요, 돌아온 탕자처럼 쉽게 돌아올 것 같죠. 돌아온 탕자처럼 쉽게 돌아오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22절 보십시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뭐라고 그러죠?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더라. 더 하나님께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권고하다는 단어가 원어로 하체력에서 비좁고 꽉 조이는 상태예요. 공고한데 비좁고 꽉 조이는 상태.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답답하고 막 힘든 거예요. 막 꽉 조여오고 막 부담이 오고 극심한 괴로움 속에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아주 극한 괴로움.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영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극한 괴로움이 오고 막 답답하고 막 미치겠고 위기가 오고 막 압박이 오고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가 지금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 있으면 위기 오면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당장 이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주님 돌이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의 손 붙들어야 돼요. 적당히 붙들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닌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냥 예수님 손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정도 순종하니까 다행이다.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그래도 이 정도 주님 앞에 순종하니까 남의 애들, 김씨네 아이들보단 낫지. 그게 아니에요. 조금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중에 어린이가 하이스쿨 가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군대 가고 결혼하면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오고 상황이 나빠지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 개종합니다. 개종. 무너지고요. 개종까지 하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가서 제사까지 하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이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요즘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래야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되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 세상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그들이 잡는 거 잡고 나도 그들이 가는 길로 가고 나도 그들이 하는 생각하는 거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언제? 부분적인 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위기가 오니까요, 그냥 신앙이 다 무너지고 세상 사람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돕기는커녕 어떻게 돼요? 망하더라. 망하더라. 망하는 거예요. 잘 될 일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방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주 파퓰러한 모습이에요. 아주 대중적인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간 것뿐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악한 길이라,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주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 잘하지. 이 정도면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돌이키기 어렵다.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 부분적인 순종의 삶은요, 위기가 오고 압박이 오면 무너지는데 결국은 감정으로 결정하게 돼요. 왜?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들이 하는 방식을 취하면은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날이 바짝 설 수가 없어요.
그럼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느낌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도. 결혼도 막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청년들인 줄 알았는데 절반만 순종하면서 살다가 그러다 위기가 막 오고 막 압박이 오면 결혼할 때 돼서 이상하게 결혼한 청년들이 있어요. 막 불신자랑 결혼해서 그러다가 막 나중에 같이 둘 다 믿음 생활 안 하고 개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은 기분 좋은 쪽으로, 기분 안 좋으면 나쁜 쪽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안 되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감정으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했어요. 이제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리겠다. 그리고 막 기구들을 부셔버려요. 감정으로 막 이제 안에 홧김에 막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성전 문을 닫는,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봉사, 섬김, 사역, 나 그런 거 안 하겠다. 왕으로서 내가 하는 거 안 하겠다.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나 하는 거 안 하겠다. 다 치워버려라. 굉장히 감정적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맡겨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안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다 어떻게 돼요? 위기 오고 압박이 오면은 세상 사람처럼 하고 세상 이방 왕 손 붙들려고 막 그러는 것처럼 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감정으로. 나 몰라. 느낌으로 안 해. 내려놓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냥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그냥 안 가. 사역도 안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대부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돌이키기 어려워요. 거의 끝까지 간 거예요. 25절,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아하스의 왕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 진노하게 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한번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아침부터 밤까지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이거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저녁에 찬양팀 연습하다가 우리 동훈 형제가 이런 말을 잠깐 했는데 본인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귀에 들렸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동훈 형제가 요즘에 이제 대회 나가려고 막 체중 조절도 하고, 치과 의사가 본인의 메인 직업인지 주짓수 선수가 진짜 본인의 메인 직업인지 치과 의사는 그냥 부업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동훈 형제가 주일날 대회 나가서 예배 빠지고 금메달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어제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는 내가 토요일만 대회 나가기로 결정했다. 주일은 대회를 나가지 않기로 했다. 어제 그런 말 했어요, 동훈 형제가. 그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분적인 순종의 삶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없어요.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따라가게 됩니다. 이기기는커녕. 그리고 세상에 손을 잡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행동, 그들의 생각 닮아가게 돼요. 그들이 추구하는 거 나도 추구하게 돼요. 물질 앞에서, 가정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감정으로 돌이키지 못할 강을 건너버려요. 여러분, 오늘 제목, 부분적인 순종은 위기가 올 때 무너진다. 어쩌면 여러분, 위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뭐였죠? 상황이 압박될 때 판단력이, 영적인 그 분별력이 드러난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 따라가게 된다. 세 번째, 감정으로 결정하게 된다. 돌이키기 어렵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